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주면 하나님이 한 7가지 명령, 7가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생일이니까 지난 주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좀 주셔서 요즘 날세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묵묵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라는 지침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명령으로 해서 패키지라고 할까요?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7가지 명령을 패키지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있어야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으셨죠? 자, 에베소서 읽었던 5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예, 17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곧 어리석은 자이죠. 그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과도 같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나의 자녀들이 되라.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때나 악이 있지만 특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 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다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가 되었지만 이 악이 아주 창궐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 악이 선을 보기보다도 악을 보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감정이 녹아내리듯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디를 봐도 마음을 둘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은 말씀에는 말세의 때는 악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마치 고통하는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이르르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21가지 악을 나열해요. 21이라는 숫자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 21가지의 악이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더 일일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다. 다 악이죠.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이것을 보면 당연한 건데 말세가 되면 이 당연한 게 다 뒤집어져요. 다 그냥 거북이 뒤집어지지 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거북이 뒤집어지지 다 뒤집어져. 상식적인 게 없어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게 다 당연하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항상 있었지만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게 더 극에다 사람들이 교만, 비방 얼마나 이 비방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대한민국은 비방 천국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안 봐. 못 본단 말이에요. 흠집내는 거는 얼마나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얘기할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악인에게나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은 보통 사람도 다 악을 갖고 있어요. 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경우는 배트맨 보면은 다 악당이 있어요. 조커가 악당이라면 딱 구분되잖아요. 근데 말세 때는 그러지가 않아요. 요즘 이런 인터넷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화 한 편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딱 검색하면 모범 시민이라는 영화가 떠요. 모범 시민? 근데 그게 1위를 해요. 평범한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 그게 악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 보면 악당 저런 사람은 당연히 저런 악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 누가 악을 행할지 우리 안에 다 악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감옥 갈 여지가 다 많단 말이에요. 폭력과 폭행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놀랄 게 아니에요. 왜? 악의 특징을 이제 너무나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말세가 되었으면 정말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주님도 제자들을 아끼셨기에 말세가 되어지면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시기를 끝나고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자면 시편 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지혜하여 묵상하는. 암송하니까 참 좋아요. 시편 한 절씩 암송을 하는데 20일 동안 암송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암송이 이제는 이렇게 옛날에 암송이 안 될 때는 머리가 징징 거려요. 왜? 잘 암송을 안 하다가 하려면은 현기증이 나요. 근데 암송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딱 잡혀가지고 탁탁 나오는 걸 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 뭘 알 수 있냐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지혜 있는 자인데 시편은 이런 지혜 있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 있어서 복 있는 자 되십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멀리 해야 될 것들, 이건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옛날 성경이 조금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옛날 성경에는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로다. 이게 우리가 확 강하게 다가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딱 다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말세를 사랑하는 이 땅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혜란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가까이 해야 될 게 뭘까? 멀리 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해요. 친구.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지내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줘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내 친구들 무리를 딱 보면은 니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사느냐가 나를 보여줘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있다. 담배 피는 게 무슨 구원과 상관은 없다 했지만 장로님이 담배 피고 목사님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그게 좀 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이상한 것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사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이게 언행을 삼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그 시네라가 하는 프로 중에 신박한 정리가 있더라고요. 시네라 씨가 이 프로를 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시네라 씨가 제안을 해서 이 프로를 하게 됐대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 집에 갔더니 자기가 그렇게 방송인이니까 좋은 물건들, 옷들을 사줬는데 사준 그 좋은 옷들은 하나도 안 쓰시고 버려도 될 것 같은 것들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잡동사니로 있는데 정말 좋은 것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거면 보면서 나는 생각을 했대. 아, 우리 인생이 정말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정리하고 나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랬더니 방송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정리할 게 있어요. 뭐 핸드폰에 너무 친구들이 많아요. 인맥 정리를 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그냥 다 다운해서 올라가 핸드폰 바꾸면 다 그냥 업로드 시키잖아요. 근데 보면 옛날에 정리 별로 사실 진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몇 명뿐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해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오래가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들 다 친구 맺기 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친구 맺기, 카톡으로도 친구 맺기 다 친구야. 그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몇 명 남을까요? 몇 명 남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개할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시다면 여러분 부모님 앞에 내 자신의 친구를 소개한다고 데려갈 만한 친구가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소개도 안 하고 자기 친구를 우리 집에 아주 드나들더라고요. 근데 아빠 제 이 친구가 이렇고 해요. 한 번도 소개 안 해. 그냥 당연하다시피 데려와가지고 밥 먹이고 다. 나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개하면 멀리 할 것, 멀리 하고 가까이 할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면 적극적으로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시간을 아끼며 사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며.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원래 없는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시간을 아끼라.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시간을 사라. 사라는 것은 돈 주고 살아. 돈 주고 뭘 사라? 시간을 사라. 세월을 사라. 여러분 돈 주고 시간을 사십니까? 근데 돈을 주고라도 말세 때에는 시간을 사라. 이 의미가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세 때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다 빼앗긴다. 돈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지만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가요 너무 분주해서 돈 주고 시간을 사요. 판이에요. 다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기에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죠.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돈 주고라도 시간을 내시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복 받을 기회예요. 기도의 시간을 돈 주고라도 내시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엇에 쓰시겠어요? 모처럼 여러분들이 휴가가 주어지면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세요? 확보됐잖아요. 예배하는 데 쓰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간 주어지면은 기도원 가고 싶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엊그저께 그 아들 되어야 되는 이종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아파트 혼자 사셨는데 주일날이 되셨는데도 제가 이제 목사님의 사정을 잘 몰랐어요. 예배당이 멀리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 목사님의 아파트는 도시에 있겠죠. 사실 이미 나이가 80이 되셨기 때문에 늘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누군가에 맡겨놓고 가시는데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주일날 추정해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화요일날 발견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니까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소파에 누우셨는데 그곳을 그냥 가신 것 같더라고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주변에 수송을 해서 했는데 눈이 잠겨 있어가지고 경찰가 와서 따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되게 기도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져서 브라질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갈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사실 저는 제 노트에다 하나님 브라질을 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시간이 주어지면 가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공동묘지에 붙이셨다는데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세요? 말세라는 시간은요 긴박한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에서 막 빼앗아 만들어서 악한 사탄은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천국 갈 채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가지고 뭐 했어야 될까요? 뭐 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줘요. 또 비슷한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는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는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냐면은 돈을 주거나 시간을 살아가라 하냐면은 선을 말세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요 나의 영혼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왜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운 말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었는데 롯에게 알렸어요. 천사는 롯 이제 19절 뭐래요? 빨리 도망갈 채비하라. 근데 롯의 사위는 그걸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농담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죽었습니다. 그 급박한 때에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듣질 않았어요. 결국은 롯은 자기 딸 2명을 데리고 위급하게 도망을 했지만 그 두 딸은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살았는지 모르지만 뭘 말하십니까? 말세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고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을 돈처럼 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될 것이 얼마나 위급한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보면 아직도 저건 롯의 딸과 같고 롯의 사위와 같은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마음을 저도 제 자녀를 생각하면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명히 저 자녀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지만 언젠가 깨어날 거라면 알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목사가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회가 만나면 내 너에게 말을 전할 거야. 기도합니다. 넌 기회가 되어지고 근데 기도하니까요 기회를 척척척 만들어진 게 보여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죠. 어떤 영혼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체크가 되죠. 그 사람의 모습과 말하는 거 하나가 다 체크가 되어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있어요. 나에게 집에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하던 그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바깥에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되는구나. 딱 기대가 만났을 때 그래서 기대가 만났을 때 딱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여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자.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셔야 돼요.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기에 말세의 지혜로운 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도 능력 있게 구원받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악한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함과 이것은 방탕한 거기는 반드시 음란이 따라요. 말세 시대를 더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악에 대비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 시대의 지혜로운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소초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아가 붙여서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구원받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방탕이라는 이름 속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원래 헬라어입니다. 뭡니까? 방탕에 사로잡히면, 마지막 시대에 방탕에 사로잡히고 술 취하거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방탕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